그 성경을 보면 성자 예수님 그 모습은 묘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봐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특별히 상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이시고 그리고 사람 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외모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어야죠. 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영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 세계의 이 언어로, 경험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변화를 보면 바람이 부는 게 너무나 확실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게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체험적인 신비한 현상 이런 게 아니고 삶의 변화가 있는지 확실히 보이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처음 계시될 때는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할 때 10번이나 넘는 그 기적을 특별히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 이 땅에서 3년 반 사실 동안 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 모든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처음 교회에 계시될 때 그 사도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한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이방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또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가 아침에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라 언급된 그 표현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 보혜사 이렇게 이제 소개되기도 하지만, 그 실제로는 거룩하신 영,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사들의 세계도 영적인 세계고 사람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런 피조된 모든 영과는 구별된 자존하시는 영,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인간들하고도 전혀 다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한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눠드렸던 것 우리가 아침에 이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하여 다 찾아봤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시된 대로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가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면 그 성령님 되어 있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더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소개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 그 하나님으로 계시되기 전 여전히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일하셨고. 그런데 교회에 그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계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잘 몰랐을 뿐이에요. 구약에도 그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역대기상서 그 12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샤라고. 그 사람이 이제 일을 할 때도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하셨다 하면서 그 특별한 일들을 하실 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역사가가 표현을 하고 있죠.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그리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다윗이 그를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게 되었다. 마음이 감각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이 아마시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게 되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다 떠나가 버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이제 참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를 주님 앞에도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 그 63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니까 성령님으로 근심케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사야 63장 11절 이어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셨더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다 가르쳐 주셨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근데 이 63장 그 1절부터 쭉 이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침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골짜기에 내려가 이 짐승들이 쉼을 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 이제 이어져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 루아가 하는 말을 성령으로 번역한 데가 아주 드뭅니다. 이런 정도가 다예요. 반면에 신약에는 끊임없이 푸뉴아를 이 성령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잉태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번 여쭤봅시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어떻게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모릅니다. 거기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초월적 사건이고 신비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생육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인류 역사상 유일회적 사건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건 초월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어떤 이 생육법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인데 그 다음 우리가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정상적 생육법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그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참 사람이시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님 강림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될 것이고 알곡은 곡창에 그렇죠?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서 구원자인 동시에 누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한 성취를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누구를 보내셔서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시고 그 아들의 이 피값 그 십자가 사건으로 죄 사해지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 우리가 이 세레머니 어떤 의식으로 표현할 때 물 세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씻는 것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물 아래에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아침에 드렸던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모든 복음서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천사의 세계와 함께 이 악령의 세계를 잠깐 다루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악령을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검증과 연단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적으로 검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성령이 이끌리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 않으시죠. 악한 자에게 시험하도록 허락을 하시는 것뿐이에요. 이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가 이제 이렇게 일을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핍박을 받거나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답니다. 그때 너희들이 무슨 말 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리고 그 앞에 전제가 있죠. 순교당할 때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막 저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였고 스데반의 순교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라.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죠. 또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는 것이고 악령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는 편이 있어요.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은 오시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임한다. 또 우리에게 임한다.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그 공동체에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죠. 또 천년왕국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반면에 낙원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고, 궁극적인 천국도 우리가 거기에 변화되어서 이제 부활해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가서 궁극적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이런 거 조금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섞여 있으면, 혼재되어 있으면 늘 헷갈려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도 많이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온다는 거라. 그런데 간다는 표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얘기할 때 일부러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이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은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직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하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또 성령님을 모독한다. 그러면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면 사함을 얻겠지만 누구든지 말로써 성령님을 거역하게 된다면
이 세상뿐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고는 계시지만 사람으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내 말이 잘 안 믿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나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말씀이 전파될 때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그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 다윗이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면 다윗의 후손이겠느냐 아니면 다윗의 주인이겠느냐 하고 이제 되물어 보셨던 것이죠.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어떤 분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 알겠다는 거야, 여호와. 그 아들 이름도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 성령님은 이름이 뭐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 존재, 이 이름, 명성, 대명사 다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런 의미가 돼요.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 똑같이 다 나오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님께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셨죠. 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었고 그 사단에게 시험받게 되시죠. 또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윗이 주께서 내주께 할 때 그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주님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이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 성경은 꽤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그 13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너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해라. 그때 이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셨고, 스데반도 이제 순교당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순교자들의 공식 용어가 되었어요.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이 사랑의 능력이고 성령의 도우심이고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도 한번 봅시다.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그 세례 요한은 나실인인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는 말씀을 누가는 조금 달리 표현했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부 시적인 표현이기는 한데 초월적 사건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 가지고는 전혀 설명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그 사가랴도 성령 충만해서 그 예언한 내용이 딴 게 아니었고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였던 것이었죠. 또 누가복음 22장 그 25절에서 27절 보면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성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례 행하려고 올라오셨을 때 난지 한 40일쯤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경건한 분이었고 의로운 분이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어요.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구약에 약속된 이스라엘을 위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거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시몬이 성령님의 그 감동으로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일을 감격하게 되는데, 근데 그 뒤에 참 특별한 얘기를 하죠. 마리아에게 큰 아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림 때는 성취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초림 때 하나님 하신 일을 보였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그 사랑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을 먼저 부르셔서 이방인의 충만수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이 얘기를 미리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그 3장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소개할 때 똑같이 얘기하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님 세례는 연합의 세례, 불 세례는 심판의 세례. 그리고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 그 비둘기 색깔이 어떤 색깔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그 피존이 있고 도브가 있다 그러죠. 피존은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잿빛이니까, 도브는 하얗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무슨 색깔인지 전혀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비둘기는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전에 저희 교회 그 간판을 보니까 비둘기 2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더라고. 그래, 영 부담이 되더라고 보니까. 성령님 한 분이신데, 그래서 비둘기 한 마리를 좀 줄입시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보니까 밑에 입간판에 비둘기 한 마리 있죠. 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에 그 사람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 충만한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또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단에게 그 시험 받으신 것으로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 해서 갈릴리에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을 하실 때 구약에 약속된 많은 표적을 직접 다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4장을 보면 그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고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아침에는 그 본문을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었는데 우리 한번 잠깐 갔다 옵시다. 그 예수님의 그 모습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사야 61장 같이 가볼까요?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함께 심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매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애매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이제 나눠드린 본문으로 좀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복음서 전체에 딱 한 번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있어요.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 기득권자들, 내노라 하는 학자들 다 예수님 말씀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할 때, 이거는 말 그대로 어린 애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들, 순수한 사람들, 그렇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딱 요 한 번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그런 표현이 한 번 나오죠. 누가복음 11장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강제적으로 막 마음을 찢고 들어오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이시는 인격.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죠, 그렇죠?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면 사함받을 수 있지만 몰라서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다, 그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마땅히 할 말 성령이 그때가 되면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했던 것은 순교할 때 남기게 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그 요한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그 언급하시고 또 알려주신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성령 강림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그 3장 그 5절,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쭉 다 읽었던 내용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시 태어나는 정도의 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삶의 방향이나 삶의 내용이나 사는 이유나 이 모든 게 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양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삶에서 봉사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자기만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진짜 거듭난 정도, 다시 태어날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실제 또 그런 변화가 있고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쭉 얘기해 보면 가치관이 참 많이 다르다,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추구할까?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물어보면 정 엉뚱한 얘기예요.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야지 큰 집 사고 TV 큰 거 놓고 이제 재미있게 살겠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하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너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 바람이라는 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것은 확실하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확실한 삶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항량없이 주시니까. 이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진리의 영이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신약도 구약도 일관성을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다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 다 얘기하고 있죠, 공히. 이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라면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겁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르면 다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성령께서 계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다가 성령 강림하시고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다 알게 되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갈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 받지 않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기 전이었죠. 이 말씀 하실 때는 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셨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 계시되기 전이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들, 하신 말씀들을 그때 다 기억나고 이제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15장, 16장 아주 다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가르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모든 것 그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슨 진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바르게 그리지 못한다면 그건 딴 영입니다. 다른 영이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얘기하고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이상한 현상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경으로 얘기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다 딴 영입니다. 진짜로.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반드시 분별해 봐야 돼요. 제가 참 안타까워하는 것은 지금 교회가 영에 대한 분별력 없이 다른 영을 따라가면서 자기 경험으로 성령님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인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텐데 성령님은요 딴 진리 얘기 안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케 하셨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죠. 그분은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 1, 요한계시록까지 계시의 완성이거든요.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미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35년 지나서 AD 70년에 두 번째 성전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 무너지기 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면 진짜 헷갈릴 거예요. 그게 마지막 성전인 줄 알고.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AD 96년쯤 되어서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성전 세워지고 무너질 것까지 다 함께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12월 그 11일 날 우리가 그 아침 10시부터 모여가서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면 요한계시록 그 읽어봐도 내용 다 정리가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장래를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을 내쉬며 여기 또 사람들이 막 이 방점을 찍고 성령 받아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서가시죠.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실제로 이 앞에 임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면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으니까요. 사해질 것이고 누구에게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거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다시 숨 내쉬며 말씀하시죠. 성령 받으라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오셨고 그 성령님 영접하는 것이죠. 근데 영접하려면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장 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그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는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다 기록해 두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순절 성령 세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말씀이 있었는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 내가 했던 말을 다 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군지를 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 강림 때 큰 표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경험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왜냐하면 15개 넘는 사람들이 다 각기 알아들으니까 다 딴 언어로 말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 혼자 얘기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또. 그래서 이것이 세 방언이었구나. 그거는 딱 3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고넬료 가정, 에베소, 이렇게 3번쯤 있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표적으로 확실하게 믿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그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 차별 없이 받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확증해 준 것이 고넬료 가정의 그 표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바울이 사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바울도 사도이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에서 방언 사건이었죠. 그래서 원래 방언은, 표적으로서의 그 방언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어요. 그것이 역사에 3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있는 중이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사도행전 2장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개역 한글판이 낫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였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얘기할 때 어떤 고난도 충분히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봅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고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 그 삽비라 사건, 그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것도 다 성령님을 속이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라 할 때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하라 하실 때.
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인도고 전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 말씀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 말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말을 듣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그 7사람의 지도자를 세울 때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스데반을 얘기할 때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들의 마음과 귀가 할례받지 못해서 그들 조상들도 항상 그 말씀을 벗어긴 것을 성령을 거스린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셔요.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 그리고 순교당하신 거죠. 또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할 때 이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조금 우리 집중해 봅시다. 성령님에 대한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임파테이션, 내가 뭘 이렇게 손을 내밀면 성령님이 분여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이. 그래가지고 막 능력이 이래가지고 전달되고 막 접촉이나 안수를 통해서 그런 게 다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사도행전 8장을 봅시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고 그 나오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 그래 사도가 와서 확증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사도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그 회개와 죄 사함에 대한 세례를 받았지만 이때는 처음 시작이니까 그 사도가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오시게 되었던 것인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게 되었고 시몬이 사도들이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가 시몬의 착각이었죠.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원래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사도들이 와서 확정하기 전까지는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사도들이 와서 이제 일이 시작된 것이었는데 이어봅시다. 그 마술사 시몬인데 사도들의 그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는 돈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까 너의 은과 너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뭐 능력 받았다고 능력을 나누어 주겠다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 구스 네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할 때 그 성령께서 빌립더러 보내셨던 것이죠. 그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고 성령께서 안내하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말하죠. 형제 사울아, 주고 너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하나님 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님 누군지 바르게 알아보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겁니다. 우리 9페이지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계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써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또 고넬료 과정에서 이 바울과 고넬료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사도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10장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래서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마귀의 늘린 삶 고쳐주셨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게 되었는데 이때는 처음 사건이니까 표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는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 높임을 얘기한 거죠. 그걸 다 알아들었어요. 그 이탈리아 사람들인데 그들이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던 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벌어졌으니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게 되었다 하고 이후에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또 조금 내려가서 그 고넬료 과정에 있었던 일들은 뭐 똑같은 일들이니까 우리 13장 같이 가봅시다. 사도행전 13장. 그 안디옥 교회 일이죠, 그렇죠? 그 1년 동안 가르치고 난 다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왜냐하면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라 하셨는데 이제 나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따로 세우게 된 일이 있게 되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 받아가지고 이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었다. 그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뭐 딴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다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그 할례당 때문에 시끄러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거기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죠. 15장 8절을 봅시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당연히 알아야죠.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함께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당연히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28절 봅시다. 성령과 우리는 그 결정이 났죠. 요긴한 것들이 뭐였냐면 우상 제물 먹지 말도록 이방인들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음행하지 말도록, 또는 피나 몸이여 죽인 것 먹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이제 생활을 건전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의 그 글이 항상 회당에서 알려주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생활에 대한 윤리나 도덕 좀 배워라 하고 이제 권고했던 것이죠. 또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할 때 일이 막히면 일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 길이 막히는 게 오히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또 일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주님의 뜻이라면 하는 이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사도행전 19장 보면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안수하게 되죠. 그 회개와 제사함에 대한 얘기를 쭉 다 하고 그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도 또 방언하고 예언도 했어요. 이때 이 방언들이 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이때는 외국어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12명의 유대인들이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그래서 이런 것은 특별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했던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이 세 번이 납니다. 이어봅시다. 바울은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하죠. 거기 가면 이제 결박과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잘 하시는데 너희들이 조심할 것은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서부터 이리가 올 것이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 다 교만해서 자기가 주인되고 말겠죠.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 올라가면 고난이 있으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성령인데 입장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용을 알려주시고 결정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가만 보면 인격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받을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고난받으려고 올라가시느냐, 그 받지 말라고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니냐. 바울 입장에서는 안 올라가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뻘쭘하게 되잖아. 말씀하신 대로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러 올라가야 된다 하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도 말을 그만하게 됩니다. 조금 하다가. 왜냐하면 바울의 그 뜻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는 인격적으로 일하신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좀 더 명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결박받고 고난받을 걸 보여주셨다면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올라가 버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대체?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인 거죠. 근데 올라갔더니 결국 이제 로마에 가서 진짜 골로새서, 에베소 같은 책들도 다 기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이왕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정말 성령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대인들은 참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고침받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듣는 귀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깨닫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쭉 그 서신서에 대해 얘기했던 내용들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로마서 한번 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또 로마서 8장부터는 우리가 쭉 같이 읽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고난이 있는 법이죠. 로마서 8장 26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때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가, 그런 오해 빠지지 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다 기도예요. 실제로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서 정말 마음을 돌이켜보며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친히 간구해 주신다 하고 말씀하셔요.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는 성령이 그 주셔놔야겠죠.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또 다 맡겨두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본인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하신 말씀이 있는데 9장 1, 2절 봅시다. 그 자기 동족을 향한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안 돌아오고 이방이 먼저 돌아오니까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양심이 예민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진실하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동족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거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이노니아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먹고 마시는 데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정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래서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평안, 그리고 서로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김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참된 기쁨, 이런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되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다. 로마서 15장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 평강,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정말 영생에 대한 소망이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 15장 19절 보면 표적기사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처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표적이 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진리가 진리인 것이 확증되기 전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진리고 계시다, 이게 확증되기 전이니까 사도가 일할 때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런 표적이 따랐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 표적에 따른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편만케 전하게 된 것이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그 30절, 33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권면한다 하고 이제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끝나가죠? 우리 고린도전서도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될 때 기억이 또 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지 하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무슨 지혜의 말, 세상 철학 같은 얘기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을 할 때 부활 같은 것은 세상 이치로 설명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안 되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지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않는다. 그 철학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을 거다.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거든요.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일 것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 그거 알지 못하냐? 그렇게 함부로 살아도 되겠느냐? 신령하지 않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꾸 이상한 현상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다 연결해 보면 거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워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게 하심을 받았지 않느냐. 그 씻는 것은 어떻게 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같이 말씀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씻음 받았다. 내 말로 너희가 씻음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로 진리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셔요.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 그게 다 그런 것들이죠. 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은사가 여러 가지겠지만 성령님은 같은데 하면서 쭉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3장에서 은사를 검증하도록 부탁하셨고 14장에서 진리가 아닌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되는 언어는 교회 안에서 절대 쓰지 않도록 그렇게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로 가서 이 은사를 정리를 하셨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은사에 대해서 확정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했죠. 사랑으로 돌보는 것하고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다. 그 에베소 1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렇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을 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고린도후서 6장 6절을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님의 그 감화, 거짓이 없는 그 사랑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는가.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디도나 바울이나 동일한 성령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고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늘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 축도문이기도 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은혜는 뭐 카리스죠. 카리스. 호의나 친절이나 진짜 베푸신 은혜 이런 것이고 그 사랑은 말 그대로 아가페 사랑이죠. 그 교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와 사귐인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5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5대 사명.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레이트루기아, 그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뭐.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케리그마, 그 인도하고 전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디다케, 교육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게 교육. 그리고 디아코니아, 그 나누는 거죠. 구제봉사. 그 다음 코이노니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손을 한번 잠깐 들어봅시다. 우리가 보통 예배, 그 다음 뭐 인도와 전도, 그 다음에 교육, 그리고 구제와 봉사하고 이제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걸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손 잡고 주먹을 한번 지어봐요. 아니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 주먹을 한번 지어보시라고.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제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이게 쥐어질 때 악력이
여기에서 80%가 나와요. 엄지손가락이 아니고 파워는 새끼손가락에 있어요. 교제에, 사귐에. 그래서 우리가 교제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성도 간의 그 교제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이제 힘이 되는 것이니까요, 서로 간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가봅시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인격이시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던 것처럼 육체로 난 자들이 성령으로 난 자들, 약속의 자들을 괴롭게 한다. 뭐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이 보고 있는 인식이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될 텐데 육체의 그 욕심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또 성령은 욕심을 거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면 율법 아래, 그 율법보다 수준이 낮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건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수준 높습니다. 사랑의 법이거든요. 진리인 것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율법보다 아래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늘 검증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 금할 법이 없다. 우리가 이런 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보다 못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산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또 성령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을 하나같이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3장 5절을 봅시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다음 우리 좀 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이어져 있는지. 그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본문이기도 한데요. 3장 우리 5절 이어봅시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남이 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뜬금없이 계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님의 어떤 지도를 받았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사도로 말미암아 전달되는 이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군데나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일관된 그 진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은 무슨 스스로 말씀하지 않는다는데 특별히 자기들은 뭘 만났다, 봤다, 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바울의 바람이기도 하죠. 그 영광의 풍성함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그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기를, 또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하려면 자유를 보장해주고, 그리고 공평과 그리고 정직이 살아있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탁을 하시죠. 인격이시니까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맑은 정신으로.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말씀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한다. 빌립보서를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이 무슨 위로,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있다면 같은 마음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허영과 다툼으로 좀 일하지 마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를 해라. 그리고 이 에바브라 그 목회자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하고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죠. 대전과 전서를 보면 그 대단원가 교회가 세워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보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겠죠. 반면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고 그 자기 가정을 저버린다면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정윤리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도록, 그리고 진리를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전제가 있잖아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교육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참 두려운 말씀이 있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가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격에 대한 문제니까요. 미혹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겁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게 되면 미혹당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걸 주의해야 될 텐데 너무 영적인 분별력 없이, 위험성 없이 내 좋으니까 하겠다, 그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 교회의 5대 사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성경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것은 조화를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봅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히브리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 기사들,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 뜻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면서 그 선지자들도 천사들도 모세도 다 예수님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일들이 적은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들으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6장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예, 다 마무리될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6장은 그 10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교회 안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그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바울이 조금 엄하게 그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이미 닦았는데 다시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 신앙이 퇴보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건데 한 번 빚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그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고서도 타락한 자들이라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 알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그런 사람은 회개에 이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받고 만일 가시에 은건키를 낸다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불사르게 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을 어긴 사람들에게 그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물며 그 독생자의 피로 맺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산다면 그 이후에 당할 일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그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4면 같이 가봅시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간음하는 여인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성령께서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그 미리 아심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거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 우리 아침에 쭉 살폈던 내용이죠. 그렇죠? 부지런히 살폈는데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구약에서 그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도가 그 확증해주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같이 봅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은 곧 진리라는 거예요.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4장 13절 같이 가봅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 24절에 나왔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할 때는 계명을 지켜야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담을 안 느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성령께서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 욕심 가지고 분열을 일으킨다. 그게 당연히 성령이 없는 사람이겠죠.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야 한다 하고 이제 권고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의 계시였는데 그 요한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실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2장 3장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귀가 있는 자라면 성령께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인을 떼고 나팔 부는 일들, 이게 또 이후에 진노집이 부어지게 될 텐데 그런 일이 있기 전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도 정말 그렇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이나 그 21장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제 그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성령으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갔을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천사가 가자고 했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인도하셔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천사가 부른다고 그냥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 입장에서도.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성령님에 대한 제일 마지막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초청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데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를 듣고 돌이켰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을 잘 배워서 성령님과 정말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조금 지체가 되어서 죄송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 있는데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낮과 또 오후에 걸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며 대략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일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 또 앞으로 하실 계획과 또 하실 일들에 관하여 다 기록해 놓으신 이 내용들 저희들이 밝게 알 수 있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